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이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때 우리가 벳보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볼 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두 지파 반이 자기들에게 땅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그때 두 지파 반 누구였어요, 여러분?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런 땅이었거든요. 물론 가나안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지금 우리가 여기 거주하고 있는 땅을 주십시오. 왜? 살아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그 두 지파 반에게는 가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굉장히 넓은 풀도 있고 물도 있고 굉장히 살만한 곳이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에 있을 테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9지파 반은 그들만 들어가서 싸우게 되면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누구는 먼저 땅을 받고 누구는 땅을 받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지금 누구나 다 땅을 받고 싶어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는 다 땅을 지금 받고 싶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어디에 정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떠한 땅도 받지를 못했는데 어느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지파 반만 먼저 땅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서로 간의 갈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파에게 서로의 마음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모세가 중재를 하느냐, 잘 풀어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 두 지파 반에게 주겠다. 그 대신에 해야 될 일이 있다. 남자들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은 다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장 먼저 앞장을 서라. 선두에서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다 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중책을 그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18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8절에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는 그 두 지파 반을 엄청나게 혼을 내거나 질책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땅을 받았다. 너는 먼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앞장서서 먼저 어려운 일들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다 뒤로 빠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혜 받은 자가 먼저 앞장서고 은혜 받은 자가 먼저 어려운 일을 감당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 은혜 받은 자가 먼저 그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해라. 영적인 싸움 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은혜 받은 자가 먼저 사명을 감당하고 가장 먼저 앞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받은 은혜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오늘 여러분 말씀에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가나안 바로 앞에서 가나안에 너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결국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수백만 명을 내가 거느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산전수전 다 걷고 공중전까지 거친 다음에 바로 지금 가나안 호합까지 왔거든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누구보다 애를 쓰고 고생을 했던 모세가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그 무리바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비난하고 계속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모세가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불평하고 너무 많이 원망하고 너무 많이 불만을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모세도 사람이다 보니까 견딜 수 있는 만큼 견디다가 결국에는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 모세가 그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아니 그 가나안에 좀 집어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정말 고생하고 애썼던 모세를 좀 그 가나안에 집어 넣으셔도 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 너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한테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딱 잘라서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 너희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보게 될 그 땅들은 어떤 땅인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너무 아름답거든요.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땅들을 보니까 너무 살기 좋아 보이고 풍요롭고 넉넉해 보이는, 말 그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겠구나라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은 봤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에게 할 일을 주십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이냐?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수 있잖아요. 나는 못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는 들어가고, 그러면 여호수아를 더 잘 세워줘라. 지금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너희 민족이 들어갈 그 땅을 잘 보라. 그리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네가 설사 서운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너의 다음을 준비하는 그 일을 너는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명자이고 리더라고 말할 수 있죠. 내 마음에 조금 서운할 수 있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라면 너는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 내 때는 볼 수 없는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해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니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아주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이 너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거 짓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지을 수 없다. 다윗이 준비를 하잖아요. 어떤 준비를 합니까? 성전을 짓지도 못하는데 보석, 건축 자재들, 또 많은 돈 다 다윗이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이후에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아니, 내가 못하는데 네가 해라. 뭐 그렇게 서운하게 대충 넘겨줄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정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는 데 있어서 아낌없이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사명자이고 리더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로 사명을 감당해라. 그리고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라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사명자로 리더로 감당한 일들을, 혹여나 내 마음에 서운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라면 그것을 감당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과 태도가 필요하죠. 은혜 받은 자로, 믿음이 있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축복과 감사만 받고 가만히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앞장서게 하시고 먼저 나아가게 해주시고 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받고 사명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명이 이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